오병이어 사건이 일어날 때 그 군중들이 모였잖아요. 요한복음 6장에 군중, 빌립, 안드레, 한 아이라는 이 단어가 그냥 단순한 어떤 등장인물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전하시려고 하시는 그 놀라운 메시지가 들어있는 이제 그 캐릭터 출연진인 거죠. 그 군중이라고 말하는 건 그 이제 떡을 따라온 사람들, 떡을 먹으러 온 사람들, 그러니까 오감, 이성, 생각과 감정에 따라서 떡을 구하는 사람들을 군중이라는 단어로 아마 대신할 수 있을 겁니다. 그 빌립은 어디서 얼마의 이 음식을 살 수 있는지 가장 빠르게 계산할 수 있는 사람. 그러니까 이성과 오감이 발달한 빌립과 군중의 대비가 나타난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성이 발달한 사람, 오감이 발달한 사람과 오감이 발달한 빌립이 만난 거죠. 그 지난주 표현으로 하면 예수님께서 빌립을 어떻게 할지 아신지라, 시험하려 하신지라 가르쳐주기 위한 거였죠. 또 한 사람은 안드레였죠. 그 늘 베드로의 믿음을 끌어올리는 도구로 사용했던 안드레. 앞에 한 아이입니다. 이름도 없는 가장 순수한 자아의 상태,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가장 순수한 어린 아이가 가지고 있는 가장 작은 것이 예수의 손에 들려졌을 때 그 하늘의 풍성한 양식이 쏟아지는 이야기. 이 풍성한 하늘 양식이 쏟아지는 이 이야기를 중심으로 오늘은 벌어지는 다양한 대화들, 그 의식의 스토리가 전개되고 있는 거죠. 결국은 이게 그 당시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의식 속에서 계속해서 일어나는 우리 일상의 이야기가 되는 거겠죠. 6장 14절 우리 한 절씩 보면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15절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군중들이 모여서 예수를 선지자로 여기고 억지로 붙들어 임금을 삼으려고 했죠. 예수는 떠나가셨죠. 이게 이제 군중의식입니다. 군중의식이라고 말할 때 그 대다수의 사고, 대다수의 의식 얘기하는 거죠. 그 인간 본성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느냐 안 믿느냐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고 대다수의 군중의식, 예수를 믿는다고 해도 본성의 의식은 기독교나 예수를 선지자, 멋진 그 말을 해주는, 성공의 비밀을 말해주는, 멋진 지식을 전해주는 이런 존재로 여기는 거죠. 이게 군중의식입니다. 그래서 이게 대다수의 군중의 의식은 이제 이걸 신뢰하는 거죠. 성공하는 지혜, 방법, 이런 거 있잖아요. 나에게 좋은 말 해주는 어떤 사람. 이런 걸 신뢰하면서 그걸 붙들죠. 이 표현을 세상 임금을 삼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군중의 의식은 예수를 임금으로 삼아요. 어떻게? 억지로 붙들어서. 억지로라는 말은 헬라어로 멜로라는 말인데 마음 먹고 의도를 가지고 목적을 가지고 이제 임금을 삼으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의식 속에서 행동은 자기 자신이라는 의도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행동이든지 간에 의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의도가 뭔가 억지로 붙들어 할파조라는 건데 열심히 요구하다, 빼앗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라는 의도, 목적을 가지고 열심히 구하고 살아가는 거죠. 그 인간의 삶 그 자체를 보여주는 단어입니다. 뭐 세상 임금 삼는다라고 말할 때, 예수를 임금으로 삼는다라고 말할 때 단순히 그 시대의 그런 이야기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의식 속에서, 특별히 군중의식 속에서 계속해서 내 속에 성공하는 지혜, 방법, 뭐 이런 여러 가지 방법론들을 이제 붙들고 주인으로 삼아서
이제 살아가는 거죠. 이게 인간 본성 자체입니다, 이게. 그런데 우리가 세웠던, 그러니까 군중들이 세웠던 그 세상 임금이 결국은 내 안에 진리를 죽이죠. 이게 성경 이야기입니다. 그 예수의 길을 열었던 세례 요한도 왕궁에서 목 잘려 죽잖아요. 어디서 죽는가 하면 왕궁에서 죽습니다. 왕이 죽입니다. 왕실, 황후, 이런 그 왕으로부터 죽음을 당하는 거죠. 결국은 예수도 자기를 왕으로 섬기는 사람들로 인해서 죽임을 당해요. 그러니까 세상 임금은 내 안에 성령을 어둡게 만들고 죽인다. 이게 성경 이야기입니다. 거기에는 예수가 거하지 않으시죠. 그 산으로 떠나가시는 이야기예요. 아, 하나님께서 내 속에서 할 수 없었구나. 내 속에서 역사하실 수 없었구나. 그러니까 나의 인생의 실패가 해석이 되는 거 있잖아요. 그때 그 당시에 내 마음의 상태, 어떤 사건보다 내 마음에 너무 힘들었던 그런 사건들이 이해가 되는 거죠. 예수 없이 혼자 지냈던, 예수가 거할 수 없는 상태를 만난 거죠. 6장 16절.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그 저물매, 이건 한국어로 보면 한 단어로 보이잖아요. 근데 한자로 쓰면 저물모자를 씁니다. 저물매, 이렇게 우리는 저물다, 이렇게 한 단어로 사용을 하잖아요. 근데 헬라어에는 저, 물, 매, 다 따로따로 단어가 다 원화되어 있습니다. 저, 물, 매, 저, 지다 라는 뜻이잖아요. 물, 되다. 이제 기노마의 중간태라는 거거든요. 매, 때거든요. 저물 때, 저물 매. 지게 되는 때가 태양이 지고 어둠이 찾아올 때가 중간태. 반드시 와요. 그러니까 원하든 원하지 않든 항상 밝음이라는 건 이게 세상의 빛 아닙니다. 내가 감추고 붙들려고 했던 어떤 거 있잖아요. 그게 사라지고 내 속에 밤의 실존이 드러나는 때가 반드시 찾아와요. 그러니까 그 낮이 태양이 지게 되는 그때에 바다를 만나잖아요.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그러니까 바다를 만나서 그곳에서 파도 치는 욕망을 만나는 거죠. 17절.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브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예수가 없습니다. 그 밤바다에.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여러분, 이렇게 저물면 내가 감추고 붙들고 옷을 겹겹이 껴입었던 것이 이제 무장해제되면 밤이 찾아와요. 그 밤이 찾아온다는 건 존재의 밤이죠. 실제 내 모습이 드러나요. 실제 내 모습이 뭔데요? 세상 왕. 주인 되려고 하고 왕 되려고 하는 나의 실존이 저물면 드러나요. 그 실체가 드러나는 거죠. 내 삶의 주인 된 그 실체가 파도치는 욕망입니다. 욕망의 바다이겠죠. 이 단어가 참 재밌게 오늘 쓰고 있는데,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났다. 이런 당연한 말을 초등학생도 쓸 수 있잖아요. 바람이 불면 파도가 치잖아요. 근데 이런 단어가 이 요한복음의 핵심이에요. 이게 묘미라고요. 큰 바람이 분다는 건 상황이에요. 파도가 일어난다는 건 현상이죠. 어떤 사람에게는 조금만 바람이 불어도 늘 파도가 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 마음이, 풀어서 얘기하면 내 생각이, 내 감정이, 나의 의식이, 나의 오감이 거기에 늘 반응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가방을 좋아하세요? 저는 가방에 대한 마음이 1도 없습니다. 있으면 좋겠지만 명품 가방을 사야 되겠다는 생각, 옷을 사야 되는 생각이 진짜 1도 없는 것 같아요. 필요하면 그냥 사겠지만 그럼 흔들리지 않죠.
근데 늘 좋은 가방, 나는 왜 이렇게 가방이 없나? 이런 사람들은 가방 보면 파도가 일어날 거 아니에요. 파도가 일어난다는 게 현상이라니까. 제자가 스승에게 질문합니다. 바람이 부는 겁니까? 나무 가지가 흔들리는 겁니까? 스승이 이렇게 대답했다고 했잖아요. 아니다. 네 마음이 흔들리는 탓이다. 여러분, 잔잔한 파도에서 고기 굽고 낚시할 때는 꽤 괜찮은 사람으로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저물고 밤의 실존이 드러납니다. 그리고 바람이 불면, 욕망이 찾아오면 내 속에 세상 임금이 깨어나요. 그냥 괜찮은 사람이라는 건 그냥 내 속에 얼마나 세상 주인, 왕 되려고 하는 그걸 아직 몰라서 그렇죠. 그냥 괜찮은 사람 같다. 이만하면 괜찮은 사람 같다라고 여기는 거, 그렇게 사는 거죠. 인문학적으로 보면 이런 착각도 나쁘진 않는 것 같지만, 이제 도의 개념에서 보면 발전은 없을 것이다. 이런 거죠. 6장 19절, 제자들이 노를 저 10여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 사건이 다 나오는데 다 메시지가 다 다릅니다. 여러분, 성경책 읽을 때 여러분 그 저자의 의도, 그러니까 마태가 이 책을, 이 스토리를 기록하는 저자의 의도, 저는 그걸 여백이라고 부르는데, 글자만 보지 말고 글자와 자간 사이의 여백을 보는 거거든요. 그 성경 읽기를 완전히 우리는 해체하고 다시 해야 됩니다. 같은 내용 아니에요. 같은 사건이지만 같은 의도가 아니에요. 요한복음은 요한복음만의 의도가 있습니다. 왜 오병이어 사건 다음에 이걸 기록했는가, 이런 거죠. 성경은 여백으로 읽는 거다. 제자들이 노를 저 10여리쯤 가더라. 한 3.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한 9km, 4km 정도 대략. 바닥에 4km면 엄청나죠. 4km를 낑낑대면서 열심히 노를 저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이 10여리쯤이라는 건 물리적 거리가 아니라 열심히 노를 저어서 살아온 각자의 인생의 거리입니다. 제자들이 노를 저어, 지금 예수가 없잖아요. 예수 없이 살아가는 그 마음의 각자의 거리, 심리적 거리겠죠. 4km. 어떤 사람은 더 멀리 간 사람도 있을 거예요. 예수를 떠나서 내가 열심히 낑낑대면서 인생을 살아보겠다고. 열심히 산다는 게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라 예수가 없다라는 게 문제, 지금 지적하고 있는 요한복음이 얘기하고 있는 본문이에요. 그 의도인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예수 없이 살다가 파도를 만난 거예요. 저물매, 내 욕망의 그 실제가 드러나는 그 때를 만난 거예요. 그때가 10월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길을 가다가 더 이상 전진해 나갈 수 없을 만큼 심리적인 어떤 물리적인 파도, 두려움들 이런 거겠죠. 이게 한계점이에요. 그걸 만나는 거예요, 지금 제자들이. 재밌는 표현이 나오는데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제자들이 포호베오, 경악하다, 도망치다, 이건 이제 두려워하다 이런 단어를 쓰는데 경악합니다. 예수 없이 4km든지 40km든지 40년이든지 80년이든지 예수 없이 낑낑대면서 살아온 인생의 거리에 어느 날 그 저물매에 드러났던 나의 밤의 실존, 내 속에 감추고 감추었던, 나조차도 몰랐던 그 세상 임금, 내 인생의 주인된 그놈이, 욕망이라는 그놈이 드러나는 거죠.
그게 바다입니다. 그 바다 위로 누가 걸어오시는가 하면 예수가 걸어와요. 근데 경악한다고 합니다. 푸호 베오. 이 단어가 너무 좋아요. 사람들은 자기 속에 영과 진리를 자기 속에서 하나님의 신성, 하나님의 성품을 만나잖아요. 경악하고 도망갑니다. 왠지 아세요? 낯설어서 그렇습니다. 제가 이번 주간에 어떤 한 분을 만났는데 그분이 오래전에 예수를 믿고 이제 교회를 뭐 수십 년 떠난 분이에요. 제가 이제 목사인 줄 모르고 이제 잠시 만난 거죠. 그래서 제가 목사라고 하니까 안절부절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러세요? 하니까 너무 불편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안에 성령님과 동행하지 않고 하나님의 성품으로 매일을 살지 않잖아요. 내 속에 어떤 어느 날 만나게 되는 신성 하나님의 형상을 보고 경악합니다. 낯설고 불편해서 살 수가 없어요. 낯설고 불편해서 살 수가 없습니다. 6장 21절.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는 땅은 가버나움이잖아요.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그러니까 오병이어가 있었던 장소에서 가버나움으로 가는 거죠. 일부러 가버나움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사역의 중심지입니다. 그 사이에 뭐가 있습니까? 바다가 있는 거죠. 어떤 그림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정확하게 출애굽이에요. 오병이어 장소는 군중이 있는, 즉 세상 임금이 가득한 군중, 세상 왕이 사는, 애국 왕이 사는 곳으로부터 출애굽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가나안으로 가야 되는, 가버나움으로 가야 되는 그 사이에 홍해와 같은 세례를 만나는 거죠. 세례가 뭡니까? 자기의 연약함을 발견하는 곳이에요. 여러분, 언제 바람이 멈출까요? 인생의 광야가 멈출까요?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6장 21절 이 말입니다. 언제 광야가 어떤 사람은 40년이고 어떤 사람은 4년일 수가 있죠. 언제 광야가 멈춥니까? 기뻐서 그를 내 실존 안으로, 내 의식 안으로, 내 속의 내면으로 영접할 때. 여러분, 성령 하나님 초청해야 됩니다. 영접할 때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는 거죠. 아니, 원래 주인이죠. 원래 주인이시지만 하나님은 강탈하거나 강압하지 않으세요. 스스로 왕으로 세우기를 원하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에요. 내 안에서 일어나야 되는 일들이죠. 그리고는 가버나움으로 가십니다. 보석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애굽을 건너서 홍해를 건너 가나안인 거죠. 가버나움에서 예수님의 천국 사역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곳이거든요. 6장 24절. 무리가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참 즐깁니다. 떡 하나 얻어 먹겠다고 엄청 쫓아다닙니다.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랍비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깜짝 놀라겠죠. 이거 뭐 스토커도 아니고. 언제 여기 왔습니까? 언제 여기. 단어 참 재밌죠? 언제, 시간, 여기, 공간. 여러분, 군중의식은요, 영과 혼에 쩔어서 합니다. 그 시간과 공간, 이런 혼과 육의 개념이잖아요. 그러니까 군중의식은, 군중의식이라고 말하니까 너무 이렇게 좀 덜 와닿습니까? 인간의 본성은 시간과 공간의 개념에 쩔어 살아요. 그러니까 언제, 여기. 그 언제 시간이잖아요. 그 시간이 붙들리면 사람은 조급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인생이 조급하다라는 건 혼이 계속 지금 커지고 있다라고 보면
되는 사인이라고요. 여기 공간이잖아요. 내가 과연 여기서 이곳에서 성공할 수 있을까? 의심과 불안이 찾아온다고. 그러니까 조급, 의심, 불안, 두려움 이런 건 전부 다 내 속에서 일어나는 시그널이에요. 너 암 걸렸다? 너 지금 몸이 안 좋다? 전부 다 시그널이라고요. 깜빡깜빡 울리는 시그널이다. 사람이 없는 곳, 은밀한 곳이거든요. 말 어귀에 서서 기도하지 마라 그러잖아요. 너희는 사람이 없는 그 다락방으로, 좁은 방으로, 은밀한 방으로 문을 잠그고 들어가라 그러잖아요. 그게 영과 진리입니다. 성령님은 영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영으로 거하지 않으면 곧바로 시간이 붙들려버려요. 사람 어쩔 수 없습니다. 성령은 육이 아니시기 때문에 무소부재, 어느 곳이나 계시잖아요. 신령과 영과 진리로 거하지 않으면 여기서 자신을 잃어버립니다. 늘 무엇인가에 붙들려 버립니다. 그래서 언제 여기 오셨습니까? 모르죠. 군중은 모르죠. 그러니까 영과 진리는 늘 언제 시간과 공간은 늘 우리를 어둡게 만듭니다. 너무 오랫동안, 너무 긴 시간 동안 이렇게 이 언제와 시간을 보는 이 오감을 너무 발달시킨 거죠. 제가 최근에 여러 번 말씀드리지 않아요? 여러분은 하루에도 몇 번씩 오감을 자꾸 차단하는 훈련을 하셔라. 눈을 감는 거, 생각을 멈추는 거, 걸음을 멈추는 걸 계속 하셔라. 그러니까 너무 오랫동안, 너무 긴 시간 동안 세상에 대해서 깨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조금만 바람이 불어도 저물어서 내 속에 세상 왕이 금방금방 드러나는 거죠. 왜 이렇게 쉽게 화를 낼까? 왜 이렇게 쉽게 두려워할까? 막 이런 생각들이 드는 거죠. 혼이 강하구나. 혼이 강하구나. 6장 26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까닭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아니 표적 봤잖아요. 표적을 본 게 아니고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고 오병이어 봤잖아요. 그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표적을 못 봤대요. 표적이라는 건 세메이온, 사인이거든요. 신호등이라는 거잖아요. 신호등만 보고 신호등이 가리키는 방향을 못 봤다는 이야기이겠죠. 그러니까 표적을 못 봤다고 하는 거예요. 기도 응답 받고 기도 응답이 가르치는 못 받은 그걸 못 깨달으면 기도 응답 아니에요. 우리는 기도 응답이라는 걸 내가 원하는 걸 손에 쥐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 반드시 질문하십니다. 기도 응답 주시고 질문하십니다. 뭐가 보이더냐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질문하십니다. 그러니까 내 손에 쥐어진 기도 응답 결과 상황 이런 거 전부 다 그림자예요. 그 기도 응답과 표적과 기적 이런 것들이 가리키는 것 사인, 세메이온 그게 예수를 향하고 있잖아요. 그 예수가 내 안에서 그럼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이 어떻게 보느냐의 문제인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표적도 못 봤다. 봤지만 못 봤다.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라 자기 배를 채우기 위함이다. 세상 임금 주인이죠. 결국은 예수에게 나와서 예수에게서 무엇을 구하는가 하면 예수 없이도 될 만한 것을 구해요. 내가 다시는 예수님께 구하지 않아도 될 물을 달라고 구하는 거라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은 27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성경이라서 그런 말씀 드리는 게 아니라 세상에서 가장 이렇게 위대한 잘 쓴 책은 요한복음이라고 저는 믿고 살아요. 이건 단어 하나하나를 그냥 장난친 것도 없고
군더더기가 없어요. 근데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말을 꾸미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좋은 책은 그 글 속의 내용이잖아요. 내용이 풍성한 거잖아요. 그 말은 화려한데 가만히 보면 그 말 화려한 거 외에는 별다른 내용이 없는 그 논문들, 책들도 많아요. 그런 걸 저는 아예 걸러내버리죠. 이제 조미료가 많다 이런 거죠. 요한복음 이 책은 이런 단어를 어떻게 썼을까? 여기 사용된 단어를 좀 볼 필요가 있는데 썩을 양식과 영생하도록 있는 그 썩을 양식과 영생하도록 있는 단어를 비교하고 있습니다. 이 둘 다 엘가조마이, 일하다.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한다. 그러니까 이 단어가 지금 두 번 이렇게 비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겁니다. 썩을 양식을 어떤 음식이냐가 아니고 어떻게 일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건 썩을 양식이고 어떤 건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이 됩니다. 어떻게 일해서 먹느냐에 따라서 나눠지는 겁니다. 적절한 예가 될지 모르겠는데 한번 이런 예를 한번 들어보죠. 요 본문을. 요 레스토랑 가시면 그 손님이 여러분이 메뉴를 정하잖아요. 그럼 요리 누가 합니까? 저는 그 스파게티 하면 여러분이 주방에 가서 스파게티 안 만들잖아요. 여러분이 메뉴를 정하면 요리사가 요리를 만들어요. 나는 메뉴를 정하고 뜻을 정하면 요리사가 공급하는 그 음식을 먹으면 돼요. 그러니까 나의 일은 뜻을 정하고 그분이 공급하시는 음식을 먹는 게 나의 일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에 앞전에 뭐가 나왔습니까? 낑낑대며 노저어서 십리를 가는 모습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일해서 얻으려고 하는 그것이 썩을 양식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통기한 지나서 못 먹을 음식을 말하는 게 아니고 네가 어떻게 이 양식을 얻었느냐를 묻는 거예요. 뒤에 있는 단어, 비교 대상으로 나온 영생하도록, 영생을 주는 양식, 이러면 참 좋을 텐데 영생하도록 있는입니다. 이걸 헬라어로 메노인데 다만 존재하다, 거주하다, 이게 메노예요. 꼭 양식이 사람이 그 집에 사는 것처럼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단어 원어 뜻 그대로 한다면 내 안에 거주하시는 그분이 공급해 주시는 것으로 먹느냐에 따라서 썩을 양식인지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인지가 판가름 납니다. 쉽게 말하면 내 삶의 주인이 누구냐를 묻는 겁니다. 누가 너의 왕이냐에 대한 질문이죠. 세상 왕은 자기를 위해서 만든 음식을 먹고, 이 세상 왕입니다. 자기를 위해서 만든 음식을 먹고, 성도는 만왕의 왕이신 주님이 공급해 주신 음식으로 먹고 살아요. 그러니까 아까 두려움이 찾아오고 파도가 칠 때 낯설고 불안하고 조급해지고, 이게 뭔가 하면, 왜 조급한가 하면 내 거니까 그래요. 내 삶이 내 거니까 조급해져요. 시간이 내 거니까 조급해져요. 근데 예를 들어서 이 시간이 야 내가 너에게 줄게라는 하나님의 것이라면 조급해하지 않습니다. 왜? 그분은 하나님인 줄 우리는 알기 때문이잖아요. 조급하다는 그 자체가 이미 내가 이 시간만큼 내가 왕으로 살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시간과 공간, 여기서 성공해야지, 여기서 일어나야지라는 자기가 낑낑대며 노를 젓고 있는 10열이 아직까지 가버나움에 닿지 못한, 예수가 내배에 타지 못한 과정인 거죠. 그게 광야고 홍해입니다. 광야가 언제 멈추고 홍해의 세례가 언제 끝납니까? 파도가 언제 멈춥니까?
왕이 공급하는 음식을 먹을 때요. 그러니까 광야를 주시는 이유는, 너희를 줄이게 하고 낮추시는 이유는 떡으로, 썩을 양식으로 낑낑대며 노력해서 먹은 음식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수 있도록 가르쳐주기 위해서 광야를 주셨거든요. 조금 건너뛰면 6장 35절에 그래서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계속 같은 에피소드예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이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여러분, 이게 조금 다른 이야기처럼 벗어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한 스토리로 계속 끌고 나갑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특징 중에서 방금 나는 무엇이다, 이걸 헬라어로 에고 에임이라고 그러는데 이 신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합니다. 에고 에임이, 나는 이다. 영어로는 뭡니까? 나는 이다. I am who I am. I am who I am, 에고 에임이, 나는 존재한다. 나는 나다. 이게 7개가 나와요. 요한복음에. 굉장히 많이 나오죠.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문이다. 나는 목자다. 나는 부활이다. 나는 생명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참 포도나무다. 등등. 나는 이다가 계속 나와요. 이게 왜 중요한가 하면 여러분, 모든 존재 중에서 자기 본질이 전혀 왜곡됨 없이, 우리는 사람은 이게 그 상황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 상처받고 트라우마를 경험하잖아요. 근데 모든 존재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I am, 본질에 전혀 왜곡됨 없이 오직 who I am, 온전히 오롯이 나로 존재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는 야훼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분만이 나는 나다가 성립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I am who I am, 이 I am은 동사가 없는 문장이잖아요. 그냥 I am이에요. 동사라는 건 무엇 하다, 함, doing 이잖아요. 그 주어를 꾸미는 거, 형용사 꾸며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I am who I am에는 동사 함이 없고 형용사 꾸밈이 없어요. 그러니까 오롯이 자기 자신으로 존재할 수 있는 방법은 함이 없고 꾸밈이 없는 상태입니다. 즉 I am의 상태인 거죠. 자, 군중의식, 자기의 생각, 감정, 오감으로 사는 사람들은 동사를 만듭니다. 앞에 계속 연결해서 열심히 일해서 해야 하는 어떤 동사를 만들어냅니다. 자기가 노져가고 자기 인생의 항해의 키를 자기가 붙들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늘 동사에 집중합니다. 늘 뭔가를 해야 되죠. 그래서 늘 불안합니다. 그래서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라 하니까 군중은 이렇게 묻습니다. 6장 28절,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보세요. 동사를 떠날 수 없습니다. 결국 또 일을 물어요. 너희가 주님이 공급해 주시는 양식을 먹으면 된다 했는데, 오케이,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 주님이 주시는 양식을 어떻게 해야, 어떤 일을 해야 먹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영어를 보면 재밌습니다. What, do, 뭐 이런 단어들이 막 붙어 있는 단어가 what shall I do? 이게 what, do, how, why 이런 단어들이 덕지덕지 붙어 있는 문장이에요. 이런 게. 이 우리 머릿속에는 이런 거라니까 what, how, do, doing 이런 단어들이, 동사 이런 단어들이 우리 삶 속에서 계속 덕지덕지 붙어 있다니까. 근데 하나님 어떤 줄 아십니까? 동사 없이 존재하세요. I am who I am. 주님을 만날 때 뭘 하면 못 만나요. 무슨 일을 해서 만나는 게 아니에요. I am 스스로 존재하는 하나님께 나아가려면, 자 보세요. 하나님은 이게 I am who I am이 어디서 나온 건지 알죠? 모세가 떨기나무에서 바로왕이 누가 보냈냐고 말하면 내가 뭐라고 대답할까요? 라고 말했더니 하나님께서 직접 당신을 이제 이름을 가르쳐주신 이름이에요. I am who I am.
보냈다고 해라.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다. 이렇게 한 거잖아요. 주님도 동사 없이 형용사 없이 우리에게 I am으로 오십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 갈 때는 Here I am. 나 오롯이 내 존재, 나의 존재로만 서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어떤 것을 들고 가죠. 동사나 형용사에 하나님 이것 주세요. 내가 열심히 일하고 있는 그 동사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가는 거죠. 하나님은 나의 어떤 일이 아니라 나를 받으세요. 나를 받으세요. 자, 여러분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헌금을 드리잖아요. 제물을 드리잖아요. 소와 양이 제물이 아니에요. 왜 그런가 하면 모든 제물은 이게 뿔과 뿔 사이에 안수를 한단 말이에요. 그럼 안수하는 순간 나의 죄가 그 소나 양에게 이게 전가됩니다. 그러니까 소와 양이 제물이 아니고 의식적으로 나를 드리는 거예요. 전가시킬 뿐이에요. 나 자신이 제물이에요. 그러니까 나를 드리지 않는 어떤 제물도 가인의 제물이에요. 하나님은 가인과 그의 제물을 받지 않으시거든요. 제물 따로 나 따로 있는 게 아니다. 나 자신이 제물이다. 로마서에 풀잖아요.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양식 따로, 하나님 따로, 제물 따로, 나 따로가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은 양식 따로 어떤 양식을 주는 것이 아니라 나는 생명의 떡이라 하나님을 주시죠. 자, 에고 에이미가 7개 나온다 그랬죠. 나는 문이라 그랬잖아요. 우리는 인생의 문을 열려고 하잖아요. 그 문을 열려고 할 때 나는 동사를 갖고 하잖아요. 나는 열심히 일할 테니까 하나님 문 열어주세요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하나님의 능력이 왔으면 좋겠고 하나님 오기를 원치 않아요. 나도 Here I am, 나를 드리지 않고 나의 소원을 가져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재물 제단 위에는 하나님도 없고 나도 없는 거죠. 그리고 응답이 없는 거예요. 불이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문을 구할 때에 내 속에 있는 나의 존재를 드릴 때 하나님 문이 되어 주십니다. 인생의 문이 되십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여러분 길 따로 있지 않습니다. 주님 자체가 길입니다. 이것이 에고에임이에요. 나는 이다예요. 무서운 말이에요. 무시무시한 말이에요. 내가 내 인생의 문을 열려고 내 인생의 길을 찾으려고 그렇게 노조 갔던 그때가 12월이가 되는 그때를 너무 후회한 거죠. 요즘 여러분 주위를 보세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불안해하고 쉽게 화를 내고 마음의 파도, 자기 속에 자기 에고가 너무 쉽게 드러나는 거죠. 자, 이걸 한번 정리해 볼게요. 주님은 I am who I am. 오직 동사, 형용사 없이 I am으로만 존재하십니다. 그분에게 가려면 Here I am, 나를 내어드려야 되는 겁니다. 그 동사, 형용사, 내 생각, 감정을 내려놔야 돼요. 뒤에도 얘기하겠습니다. 이걸 자기 부인이라고 그래요. Here I am이잖아요. 동사 없이 없는 문장으로 쓰려면 그곳에서 I am there, I am in there. 그곳에서 진짜 나를 만나요. I will find I am. 그러니까 전부 다 I am으로 하나님은 만나길 원하세요. I am, 그분이 내 속에 오롯이 그 존재로만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뭐 들고 못 가요. 내가 한 어떤 행위나 어떤 걸로 못 가요. Here I am으로 가야 돼요. 거기에 I am in there, in Holy Spirit, 그 안에 find I am 있다. 진짜 내가 있다고요. 이걸 좀 실제적인 예를 들어볼까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형용사에 붙들려 있는지. 이게 군중의식이라고 그랬습니다. 자, I, me, 나 보십시오. 주어잖아요. 여기에 adjective, 형용사를 써볼게요. 돈 많은 나. 자, 똑같은 문장입니다. 나는 난데
오롯이 나로 서지 않고 사람들은 어떤 형용사에 붙들려 있는가 하면 돈 많은 나에서 나를 찾아요. 그러니까 I am에서 나를 찾는 게 아니라 돈 많은 형용사에서 나를 찾는다니까요. 그러니까 나를 어디서 잃어버리는가 하면 형용사에서 잃어버려요. 돈 없어지면 나를 잃어버려요. 그래, 한 번도 I am으로 살아보지 못한 사람이 너무 많은 거죠.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돈이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고 사업이 성공할 때도 있고 잘 안 될 때도 있습니다. 근데 나를 급격히 잃어버려요. 형용사에서 잃어버린다니까요. 인정받기를 원하는 나, 뭐 인기 많기를 원하는 나, 뭐 이런 거죠. 빨리 이루고 싶은 나, 전부 다 형용사예요. 또 동사 볼까요? I am who I am. 이거 동사가 없어요. 형용사가 없어요. 근데 군중의식은 동사에 붙들리죠. 형용사 찾아봤죠? 동사를 만들어 볼게요. 돈 많은 나는 동사 넣어볼게요. 열심히 일합니다. 완벽한 문장 맞죠? 일하다 동사잖아요. 여기에 붙들려 버립니다. 열심히 일하는 그게 썩을 양식이라니까요. 사업을 하든 뭐 심지어 결혼을 하든 무엇을 선택하든 내 속에는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대로 가고 내가 돈 계산기를 두들겨보고 가장 좋다 싶은 걸 결정해요. 그 인생은 그렇게 살아왔고 그렇게 살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살 거예요. 그러니까 내 속에 I am을 만난 적이 없는 거예요. 돈 많은 나, 아름다운 나, 초라하지 않는 나, 인정받는 나. 보세요. 전부 다 형용사잖아요. 그 나를 잃어버리고 꿈이잖아요. 마치 뭡니까? 화장을 하려고 하는데 얼굴이 없네. 나를 잃어버리니까. 얼굴 없는 자기가 화장하고 있는 모습인 거죠. 그러니까 많은 군중의식은 한 번도 자기 자신 속에 성령으로 I am who I am. 그 메시아가 야훼가 예수로, 예수가 성령으로, 성령이 내 안에 존재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동사 함 없이, 형용사 꾸밈 없이 이걸 제거해 나가는 상태를 자기 부인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자기 부인이라고 말할 때 너무 추상적으로 우리는 알고 있다니까요. 그럼 뭘 부인하는데요? 뭘 부인하냐고요? 여러분, 자기 부인은 의식적으로 찾아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요, 하루에도 몇 번씩 내 속에 세상 임금이 드러나는 저물 때를 만나요. 밤의 때를 만난다니까요. 그러니까 의식적으로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거잖아요. 의식적으로 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고 자기 속에 욕기기생, 사공선지가 부딪히면요 경악하고 싫어합니다. 그런 게 너무너무 낯설고 불편합니다. 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산다 이런 게 너무너무 불편한 겁니다. 그러니까 경악하여 도망갑니다. 그러니까 의식적으로 자기를 부인하는 겁니다. 저희가 의식적으로 자기를 부인하는 방법은 하루에도 몇 번씩 생각, 감정, 오감, 의식을 그냥 스탑시켜버리는 겁니다. 이게 제가 하는 방법입니다. 자의적으로. 자, 타의에 의해서 자기 부인당하면 이걸 징계라고 불러요. 근데 자의로 부인하면 순종이 됩니다. 타의로 자기 부인 당하면 징계라고 부르고 자의로 자기를 부인하면 순종의 길이 된다. 29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썩을 양식을 위해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하라. 그러니까 내가 무슨 일을 하여야 영생하는 떡을 먹을 수 있습니까? 라고 대답하는 군중들에게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것이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예수를 통해서 보내셨죠. 아멘 되어지시죠. 예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는, 예수의 말씀을 성령을 통해서 보내셨죠. 이와 같은 의미에서 성령께서 보내신 것이 내 마음속에서 동일하게 보내주십니다. 이걸 부르심이라 그래요. 부르심이라 그래요. 이걸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예수를 통해서 보내졌고, 예수의 말씀이 성령을 통해서 보내졌고, 성령께서 내 마음 안에서 또다시 보냅니다. 신호를 보냅니다. 부르세요. 부르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데요? 죄를 깨닫게 하시고 주께로 인도해 나가십니다. 무엇을 통해서? 환경, 사람, 사건, 또한 말씀으로. 환경, 사람, 사건, 말씀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부를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깨닫고 느끼고 보게 하십니다. 어디서? 내 안에서. I am in Holy Spirit, in there. 그곳에서. 그걸 보는 것을 믿음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게 내가 뭘 하는 게 아니에요. 목사님 알겠습니다. 이제 뭘 하라는 게 아니고 믿으라 그랬죠? 알겠습니다. 이제 다시는 내가 뭘 하려고 안 할게요. 그냥 믿음만 생각할게요. 어떻게 하면 잘 믿을 수 있습니까? 똑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잘 믿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이 순환고리에 늘 빠져요. 또 동사로 들어간대. 어떻게, how, what, do 이런 거 또 붙든다니까, 이 단어를. 갈라디아서 2장 20절 다 암송해 봅시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 I, 영어가 주어가 제일 먼저 와 있잖아요. I believe 이렇게 나오니까 내가 뭘 하는 어떤 것이잖아요. 그거 아니에요. 믿음의 주체가 보세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부터 믿음이 시작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살리라, 이렇게 믿으리라라는 자체부터 이미 믿음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살아라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에서 멈출 줄 알아야 돼요. 설교도 똑같습니다. 자, 이렇게 삽시다로 들어가면 율법으로 들어가 버려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세요라는 것에서 더 하고 싶다가도 멈출 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사는 게 아니라면서요. 그럼 믿음을 내가 사는 게 아니라고 말하면서 믿음을 또 어떻게 붙드는가 하면 내가 믿는 이렇게 또 나온다니까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다라는 이 선언으로부터 뭔가를 이루려고 하는 잘이라는 형용사로부터 자유로워집니다. 누가 내 안에 삽니까?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 고백, 이 선언이 있어야 믿음은 I am in there, I in you 그분에게 머물러요. 매노 영생하도록 있는 I am who I am으로 존재하는 그분께 머물러요. 머무는 이 상태를 믿음이라고 불러요. 머무는 이 상태를 믿음이라고 불러요. 내가 하는 어떤 것을 믿음이라고 부르지 않고 머무는 이 상태를 믿음이라고 그래요. 보세요. 내가 이제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in there,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반복하고 있잖아요. 반복하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내가 주님으로부터 공급되어지는 무엇인가를 기다리기에는 내 욕망이 너무 커져. 여러분, 구약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을 기다리지 못해서 왕으로부터 폐위된 왕이 있습니다. 사울 왕입니다. 공급해 주지 않으면 굶는 그 사람. 여기 서 있어라고 말하면 아이가 아빠 금방 올 테니까 여기 서 있어라 그러면 제가 옛날에 그랬단 말이에요. 여기 있어라 했는데 밤까지 안 오는 거예요. 밤까지. 저는 거기 서 있었다니까요. 올 줄 믿으니까. 근데 우리는 머물지 못하죠. 머물지 못하죠. 무언가를 하려고 하죠. 뭔가를 하려고 하는데 거기서 형용사를 꾸미죠. 그러니까 내 삶은 동사와 형용사를 통해서 나를 완전히 잃어버리게 만드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라는 것은 그 결과값을 맡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내가 이거 줄 믿습니다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어떤 결과값을 주더라도 나는 그 길을 가겠습니다가 믿음인 거거든요. 이게 어디서 일어나는가 하면 I in you, you in me. 내가 너에게 거할 때, 내가 주님께 거할 때 그분께서 여시는 문, 보여주시는 그 길로 가는 거거든. 안 보여주시면 기다리죠. 안 보여주시면 안 가요. 못 가요. 그러니까 사슴이 시냇 물을 찾듯이 기다리는 겁니다. 말씀 안 하시면 나에게는 전혀 방법이 없는 상태인 거죠. 우리는 말씀 없으면 내가 그냥 가버린다니까. 말씀 없으면 내가 그냥 제사를 지내버린다니까. 하나님의 그 음성인 것처럼 확 질러버린다니까요. 그러니까 그곳에서 하나님은 반드시 나에게 좋은 거 주실 것이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 주님은 내게 신실하신 분이라는 그 분의 성품 안에 거하는 게 믿음이에요. 내가 하는 어떤 것이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건 믿으세요? 하나님은 나에게 신실하신 분이시다 라는 건 말이에요. 저는 너무 많은 형용사가 저를 힘들게 했던 것 같아요. 이게 좋은 것 주는 나, 뭐 이런 거, 영향력이 있는 나, 멋진 나,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 다 깨버려야 돼요. 다 깨져버려야 돼요. 그게 광야예요. 그리고 내가 멋있고 싶고 인정받고 싶고 선한 사람이고 싶은 것으로부터 자유해지는 겁니다. 어디서? I am으로 존재하시는 그분에게 있을 때 나는 I am, 내 속에 오롯이 나로 존재할 수 있다. 다음 주에 이 얘기를 나눌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믿음 이상으로 못 삽니다. 믿는 대로 살아요. 믿는 만큼 살아요. 이 정도 말했으면 알아들을 것 같죠? 한 절만 더 볼게요. 6장 34절.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제가 제 모습을 보고 아이고, 이 초라하고 누추하기 그지없는 영적 지식에 빈곤하며, 제가 그때 썼던 문장입니다. 제가 제 자신에게 고개를 떨구고 참으로 초라하고 누추하기 그지없는 나의 영적 지식에 빈곤하며 이렇게 썼더라고요. 사람은 저물면 금방 자기 속에서 임금 되려고 하고 주인 되려고 하는 그놈이, 욕망이라는 놈이 일어납니다.
조금만 바람 불어도 파도의 욕망의 파도는 일어납니다. 그러면 그때 주님을 구하죠. 구하는 것도 주님 앞에 주님께 나아가서 주님 없이도 항상 배부를 떡을 구하죠. 주여, 이 떡을 항상 주세요. 여러분 속에 계신 그 하나님은 I am으로 계세요. I am who I am 스스로 계세요. 그리고 내가 in there, I am in there 그 속에 머물 때 진짜 나 자신 I will find I am 나는 진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가장 순수한 나를 그곳에서 만나게 됩니다.